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출세, 성공,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는데 돈이 없다면 참 서럽지요. 그리고 불편하고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또는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합니다. 또한 가정도 중요하지요. 가정이 없으면 힘들고 지칠 때 의지할 곳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 주는 가운데 서로가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가정이 있을 때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요즘은 1인 가족 시대라 가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또한 사람이 성장하면 자기의 연인을 찾고 배우자를 찾고 사랑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배우자와 연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줄 때 그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배우자와 연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과 육신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했어도 또 사랑해주는 연인이 있고 부부가 있어도 건강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단 말이지요. 오랫동안 병을 앓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간다면 가족은 부담스러워할 거고 본인 자신이 괴롭지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육신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영혼의 건강,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고 마음속에 괴롭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삶의 의미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건강도 무너져요. 가정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이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우월감을 가지거나 또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은 은사가 있는데 또는 나는 방언을 받았는데 너는 방언 못 받았지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또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면서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라고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거나 때로는 교회를 파괴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바울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언제나 평안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 교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건강과 평화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 보십시다. 첫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옆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인간은 평안을 느끼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아무런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는 우상이 시키는 대로 돈을 쫓아다니고 욕심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돈을 쫓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욕심을 쫓아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집니다. 사단의 자식이 되어서 스스로의 육신을 망가뜨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달달 볶아서 초조와 불안과 근심, 걱정 또는 시기심과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으니 우리의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병들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단의 자식이 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일인지 아니면 현재도 계속 사단의 자식으로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성하고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계속 그렇게 사단의 자식으로 살다가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고 스스로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고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과거에는 사단의 자식이 되었다 해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돈과 명예 욕심을 쫓아 살았어도 지금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가장 중요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해도 그것들에게 속박당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돈이라는 결과, 출세라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일이든지 대충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노력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결과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만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생각하면 그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출세를 못하면, 돈을 못 벌면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얻어서 스스로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스스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어떤 경우에도 영혼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돈을 못 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돈이라는 욕심을 손에서 놓아버리세요. 마음에서 놓아버리세요. 출세라는 그것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출세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출세 자체를 내 마음에서 놓아버리세요. 출세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평안한 줄 아세요? 뭐 대통령 좋은 거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사단의 자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지금 감사가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가?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것을 놓아버리세요. 놓아보내세요. 손에서 놓아버리세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낚싯줄에 걸린 고기처럼 사단에게 질질질질 끌려가서 마침내 사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은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4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은사냐면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다양한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의 종류를 간단하게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혜의 은사가 나오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인간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를 든다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말하죠. 솔로몬과 같은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대개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연장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혜가 있어서 총명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지식의 은사는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그 지혜를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것을 응용할 줄 모른다면 그 지혜는 죽은 지혜가 되겠지요. 수학 공식을 아무리 외워도 그 수학 공식을 응용해서 풀 줄 모른다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지혜와 지식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수 없겠지요. 그 다음 병고침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는 능력.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 다음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세상의 지식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능력 행하는 능력이 그 은사가 나오는데, 이 능력 행하는 자는 귀신 들린 자나 정신병자를 고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자신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있죠. 바로 그분들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온 영인지 아니면 귀신에게서 온 영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마가 다락방에서 나온 방언은 주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오늘날 사투리와 같은 방언이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방언은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방언과 같이 방언을 하는 자신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통역해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의 근본적인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고 어떤 은사는 더 열정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서 안 됩니다. 내가 말기암 환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사했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면 교만하고 타락하고 사단의 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또 방언 못하는 사람은 은근히 부러워하죠. 왜 나는 방언도 못 받지? 방언 받고 싶다고 은근히 부러워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적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사든지 그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교회의 평안과 덕을 끼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교인들이 많이 모여도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멀지 않아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나는 은사를 못 받았다고 은사 받은 사람을 부러워한다거나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특히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끌고 나가서 기도원을 차린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에 하나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인체에 여러 가지 장기가 있고 수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의 집합체가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이런 많은 인체의 기관 가운데에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 중에 하나가 고장나면 몸 전체가 아픈 거잖아요. 손이 발을 보고 더럽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입이 눈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없습니다.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눈이 무엇을 볼 수 있겠지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의 인체와 같은 것입니다. 교인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교회의 지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또 직분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과 은사가 우열이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손이 할 일이 있듯이 은사받은 그 은사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도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가 파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사랑의 은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아우르고 뭉치게 하는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참으면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직장이 평안하고 이 사회와 국가가 평안하고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이고 이와 같은 사랑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은사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섬기는 직책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교사도 모두가 다 성도를 섬기는 직책이에요. 그 직책을 가지고 교만하고 성도를 심판하고 무시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분과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해도 결국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의 은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결국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곧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이고 그 예수와 하나 될 때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내 몸도 건강하고 내 마음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진정한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